지난번에 불시 자비지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불교의 가족윤리 쪽에는 거의 뭐 가족윤리가 별로 없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끝냈는데, 제가 불시잡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불시잡변의 비판에 대해서 불교를 변호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불교의 가족윤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불교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그 가족윤리를 다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과연 당신은 당신 자식에게 불교를 권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누군가 질문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것으로 대치해서 불교의 가족윤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불교가 이제 상당히 좀 격식화되었다는 거죠. 격식화, 이렇게 그런 승복, 가사장삼과 바로 이런 게 상징하는 게, 개조 중에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홍금보죠. 홍금보인데, 홍금보가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장삼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천도령인가 거기에서 장삼봉이 누구냐면 무당파의 개조라고. 이제 처음 개조라는 얘기는 처음 이 문을 연 그 할애비다, 이런 얘기예요. 문을 연 그 할애비다, 이런 얘기인데, 무당파의 개조고 태극권을 창시했다고, 이렇게 전설적으로 그 태극권을 창시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분인데,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태극권 같은 걸 이제 보면, 이분이 처음에 태극권을 만들었을 때는, 태극권을 물론 전설적인 얘기긴 하지만 태극권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어떤 싸움을 잘하려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권법이니까. 아니면 뭐 싸움을 굉장히 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싸움을 잘하더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제식을 만들어서 이걸 전수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태극권을 만들어서 이걸 사용을 했는데, 이제 뒤로 내려오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제 싸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태극권을 배우는 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내려오면 1대, 2대, 3대가 내려오면은 이제 싸움을 잘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태극권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태극권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태극권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격식화된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사장삼이라든지, 본래는 가사장삼, 바로 이런 게 어떤 독특한 자기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상징하는 게 있고 한데, 그게 격식화된다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태극권이 이제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그 본질적인 게 사라지고 이제 나중에는 태극권을 배운다는 거죠. 그냥 태극권을 배우게 되는 거죠. 태극권을 더 잘하기 위해서 태극권을 배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태극권의 품새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해가지고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MMA 선수하고 한번, 요새 쉬쇼우동을 하는, 뭐 제가 요새 뭐 이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조금씩 관심이 있겠어 막 이렇게 조금 보게 됐는데, 유튜브 방송이 참 시간을 낭비하는데 참 굉장히 지름길이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쉬쇼우동이라는 이 사람이 MMA 쪽, 이제 MMA라고 그 무규칙 격투기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쪽 사람인데, 태극권 선수들 나는 태극권 고수야 하고 와가지고 시쇼동이라고 이렇게 붙으면은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 선수하고. 그러니까 태극권을 잘하게 되는 게, 이제 태극권은 잘하는데 싸움은 못하는 사람에 대해 격식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최영희 씨 아니에요, 그렇죠? 송강호가 이제 넘버 3에서 이제 나 최정이야, 너는 소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뿔을 잘랐다는 그 극진공수도를 창시한 분인데, 이분도 대단한 고수 아니에요, 그렇죠? 극진공수를 창시를 했고, 이분이 이제 하는 방식은
이분도 여러 번 자기 평생에 거의 뭐 300번 정도를 싸워서 다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고수인데, 실전으로 이제 뭐 권투 선수하고도 싸우고 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극진공수도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무술을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형인데 뒤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또 이제 이것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냥 극진공수들을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극진공수를 배우는 극진공수들을 잘하기 위해서 극진공수들을 배우는 그런 격식화가 생길 수 있다. 이분은 이제 힉슨 그레이시라는 사람인데 이게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창시자예요. 이 사람이 힉슨 그레이시라고. 아니 창시자인가? 하여간에 그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그 아마 창시자일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요새는 대부분 이쪽의 방식을 많이 쓰죠. MMA에서. 그쵸? 이쪽에서 싸우는 방식을, 이 사람의 싸우는 방식을 다 대부분 선수들이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MMA도 실은 진짜 싸움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1대1 싸움, 1대1 싸움이고, 혹은 이제 다른 사람이 간섭 안 하는 싸움, 혹은 그런 싸움에서만 이걸 써야지, 만약에 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거 쓰고 있으면, 만약에 이런 기술이 만약에 그 중세 시대에 뭐 칼 들고 막 우르르 막 많이 싸우는데 들어가서 이런 기술 쓰고 있으면 금방 죽겠죠. 옆에서 딴 사람이 와서 그냥 착 찔러버리면 그냥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어떤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규칙 안에 있는 무술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근본 정신은, 이 개조들의 근본 정신은, 이 사람들은 창시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개조들은, 왜 개조들을 얘기를 드리냐면, 이 창시자들은 처음엔 자기가 이걸 할 때는 그 다른 어떤 게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그냥 싸움이라는, 무술이라는, 그걸 잘하기 위해서 나는 한 건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한 걸 내가 해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하니까 잘 되더라 하고 남한테 가르쳐 줄 때 어떤 격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격식을. 불교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 부처님은 이제 처음 그 불교를 만든 게 아니라 인생을 이제 좀 더 잘 사는 방법, 행복하게라도 할 수 있고, 하여간에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사유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격식화가 되면 이제 불교가 이제 불교를 잘 배우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인생을 잘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불교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불교 자체가 이제 하나의 그게 격식이 돼가지고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 저도 자꾸만 얘기를 할 때, 이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할 때 불교는 이런 성격이 있다, 불교는 어떻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를, 그러니까 저도 약간 격식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불교는 어떻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원래는, 근데 그 본래 의미는 불교란 인생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한 거고, 부처님도 처음에 누구 스승에 가서 배우고 했지만 그것들을 다 뿌리치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어떤 자기 길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 두 큰 스승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다 뿌리치고, 진짜 길을, 내가 만족하는 답을 찾을 때까지는 그 어떤 격식에 뭐 어떤 가르침에 딱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이분도 보면은, 최영의 씨도 보면은 그 여러 가지를 이제 무술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하여간에 그런 격식화가 됐다는 걸, 이런 식으로 개조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불교가 어떤 식으로 격식화가 되었는지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조들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저도 이제 한때 출가를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숭산 스님이 아직 살아계셨을 텐데, 네, 이분이 숭산 스님이신데, 그래서 저는 그 출가하기 전에 이미 공부를 꽤 했어요. 불교 공부를 상당히 거의 한 10년 정도를 혼자서 했지만 물론 출가하려는 생각을 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를 굉장히 깊이 있게 했고, 깊이 있게라고 하기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10년 정도를 꾸준히 했고,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이분한테 숭산 스님은 보니까 제가 근데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전을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 불교가 어떤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에 무슨 스님이 유명하고 누가 뭐 한국에 또 실은 뭐 법맥이 있잖아요. 한국의 법맥이라든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 그 당시에는 거의 몰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유명했던 분이 숭산 스님이었고, 그래서 이분은 진짜 깨달은 분 같으니까 이분한테 가서 수행을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숭산 스님이 막 이렇게 한번 가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좀 늦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전법 제자가 있을 거니까 그냥 거기 가가지고 한번 비벼봐야겠다 해서 그냥 찾아갔죠. 그래서 찾아가서 숭산 스님이 한테 좀 배우고 싶었는데 좀 금방 열반하셔서 너무 조금 늦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당신 제 예상으로는 뭐 누가 이제 그래 그러면 우리 여기에 이제 숭산 스님한테 배운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누구한테 배워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송담 스님이란 분이 인천의 용화선원에 계시다. 그런데 인천의 용화선원에 이분이에요. 이분 송담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건 북진제 남송담 이렇게 두 분이 한국에서 남진제 북송담이지 하여간에 진제 스님하고 송담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인천 용화선원에 가면 송담 스님이 그분이 깨우친 분이니까 그분한테 가서 공부를 하라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용화선원에 찾아갔죠. 저 그래서 그런가? 그러고서 그래가지고 딱 가서 용화선원에 가가지고 여기 송담 스님이 계시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분 밑에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출가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좀 뭐 물어보더니 그래 여기서 있으라고 그러고 해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며칠을 지나도 그 송담 스님을 제 얼굴을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가르침을 좀 주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아무것도 뭐 얼굴도 못 보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좀 어떻게 뭐 조금이라도 좀 한번 뵐 수 있겠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여기 안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계신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래서 일로 이제 출가를 한 건데, 근데 송담 스님은 그 지금 대구에 어디에 계시고 한 몇 달에 한 번씩 여기에 찾아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불교도 이제 좀 출가라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이런 깨달음을 찾는 이런 수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격식화돼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를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배우려고 왔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배우려고 왔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중이 되려고 왔다, 중이라는 직업을 가지려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얘기를 한 거지 이제. 그래서 하여간에 거기서 이제 안 있고, 그렇다면 이제 진제 스님을 송담 진제 두 분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찾아갈까 하다가 이제 이분을 찾아가 봤는데 이분은 못 만났죠. 근데 여러 번 찾아갔는데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이 송담 스님한테 배우려고 왔는데 그 절이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송담 스님도 여기 안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딴 데로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절이 너무 이렇게 커가지고 수행할 게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나왔죠. 거기서 그냥 이분한테 찾아간다고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진제 스님한테 이제 그러면은 그 당시에 송담 스님이 어디 계셨냐면 평상시에는 원래 조계종에는 이제 비구절은 비구니절 있죠. 비구니절은 항상 비구승이 한 명 이렇게 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굉장히 연세 법납이 있으신 분이 이제 감독을 하시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법납이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송담 스님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비구절에 가 있었던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에 항상 계시는 거지. 근데 용화선언은 이제 설법하시러만 오시는 거지,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전만 맨날 읽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냥 경전에서 보면 부처님 쫓아다니면서 맨날 좀 듣고 이제 그 옆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배우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하여간에 그래서 지나고 이제 찾으러 갔다가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며칠 지났는데도 이제 진재 스님은 못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그럼 나 혼자라도 수행을 해야지. 그러고서 스승이 없으면 혼자라도 가라고 했으니까 불경에 이제 혼자라도 해야지. 그러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래서 이제 강원도 쪽에 그냥 아무데나 조그만 암자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암만 해도 산이 강원도에 많으니까 강원도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강원도에 갔어요. 그냥 강원도에 가가지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암자에서 아무데나 하나 좀 자리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가지고 가보니까 무슨 상원사라고 하나? 그 큰 상원사 말고 암자가 상원사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암자가 상원사. 이게 강원도에 보면 상원사라고 큰 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암자인데 굉장히 조그만, 그러니까 산에 거의 그냥 방 한 칸짜리 절이 아니라 거의 암자죠. 그 방 한 칸짜리 두 칸인가 뭐 있고 이제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게 그 이름을 딱 상원사라고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그럼 여기 가가지고 여기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냥 혼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좀 수행 좀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려고 이제 딱 들어갔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절에.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그러고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딱 보면 제 이름이 이제 하여간에 익명성을 위해서 이런 얘기하고 그냥 어쨌든 간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방 안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굉장히 저는 수행을 하고 싶어 했고 그랬는데 처지가 잘 안 됐지. 여기에 용화사에 갔어도 그냥 일만 하고 수행은 하나도 못하고. 왜냐면 처음 가면 우리나라 절은 그냥 일을 시켜요. 막 잡생각을 없앤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볼 땐 바뀌어야 되네. 왜냐면 수행자다가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대부분 이제 수행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일을 많이 시키는 거지. 처음 딱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일만 했고, 그리고 여기 가서 찾아뵌다고 이제 진재 스님 찾아뵌다고 막 가서 했는데 안 됐을 때도 그러니까 거의 막 길거리에서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수행을 막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막 절실했는데 마침 이렇게 딱 갔는데 아무도 없고, 근데 방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방이 있는데 사람이 텅 비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가서 그냥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절인데 들어가서 나하고 뭐 인연이 있나? 내가 이렇게 수영할 자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가 생기네, 공짜로. 그러고서 그냥 들어가서 딱 앉아서 그냥 들어가서 여기에서 사람 오거든. 여기서 나 좀 여기서 수행할 거니까 좀 받아달라고 얘기할 거고, 그동안 올 때까지 여기 계속 있어야지. 그러고서 그냥 들어가서 수행을 했는데 또 여기 또 먹을 것도 이렇게 갖다 싸다 놓더라고. 빵, 사과,
막 이렇게 싸다 놨어.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남의 거 빵 사과 이런 거 다 먹고 막 한 4일을 그때 참 지금도 그때 참 고맙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참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제가 참 좋은 수행을 했고 거기서 상원사 그때 스님께 참 감사드리고 그 방 남의 그 방에 그냥 주인도 없는데 들어가 앉아가지고 며칠 동안 있었는데도 그냥 혼도 안 내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어쨌든 간에 그때 빵을 그 옆에 빵도 있고 막 사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하고 인연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여기 앉아서 수행을 했어요. 그래 한 4일을 물론 과거 선지식들이 이제 용맹정진한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건데 저는 평생에 그때만큼 이렇게 한 번도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이든 간에 무슨 일이든 간에 하여간에 그냥 4일밖에 안 되고 그러지만 4일 동안을 그냥 딴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지루하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이렇게 수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한 번 열심히 수행을 해봤네요. 그래서 뒷 얘기도 좀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만약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100만이 된다면 전혀 불가능하겠죠. 하여간에 그렇게 된다면 재밌는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절에서도 심지어는 요새는 절에서도 이런 제식화가 많이 돼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신교가 우리 현대인들은 불교보다도 오히려 일신교 때문에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불교가 종교고 일신교도 종교니까 똑같은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일신교는 이제 절대자 그리고 수용성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절대자가 있고 하느님 수용성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인가? 하여튼 아들을 네가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아들을. 그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수용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역을 좀 이분화하는 이것도 물론 약간 이분법적인 그런 게 있고 그 경전이 진리다. 성경이 진리다. 말이 진리다. 말이 곧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곧 말씀이요. 나는 곧 하나님 곧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고 이런 말. 타력신앙이고 내 스스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절대자의 강한 힘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그렇죠? 이론론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종교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 그렇죠? 이론론적이라면 다른 거는 암만 니네가 뭘 해봐도 니네는 거기서 암만 착하게 살고 뭐 하고 뭐 해도 니네는 예수님 안 믿으면은 천당은 못 가 이런 거죠. 이론론적인 거. 근데 이거에 반해서 이제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네 자식한테 너는 불교를 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근데 불교는 다른 게 불교의 부처님의 시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10가지의 부처님의 이름이에요. 10가지 이름. 호칭, 10가지 호칭. 그 중에서 불교의 특징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게 제 생각에는 천인사라는 이런 호칭인데 즉 천인과 사람 그러니까 천당 사람과 연부제 사람들의 스승 모든 중생의 스승이라는 스승. 이 스승이라는 거는 이 화복을 주관하는 이 절대자는 뭐예요? 화복을 다 주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복을 다 주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스승이라는 건 화복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주는 도사라고 하잖아요. 서양에서는 도사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다 예언자라고 그래요. 예언자. 서양의 종교나 이런 데에서는
예언자라고 그러고 도사는 동양에서만 하는 얘기지. 이런 불교에서 이런 데서만 하는 얘기지. 왜냐하면 도사라는 거는 길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길을 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라 하고 딱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사라는 얘기예요. 부처님도 도사죠. 그러니까 도사도 뭐예요? 스승.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니까 조언으로 들을 수 있다. 자식한테도 조언으로. 그리고 수용적인 거에 반해서 불교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알아야만 한다. 이게 그래야만 정견이 된다. 팔정도의 정견, 깨달음도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가 어떤 진리 체계가 있는데 그걸 딱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걸어가야 된다. 그 길을 네가 직접 걸어가서 체득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법적, 뭐 이거는 딱 이렇게 나누긴 힘든데 어쨌든 그게 반해서 이분법적인 것에 반해서 일신교가, 근데 불교는 그 이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금욕과 고행 이런 게 뚝딱 나누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 근데 나처럼 진지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이 얘기로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니네는 굉장히 육적인 욕망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사람인데 다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데 목표 지점이 비슷비슷한데 나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니까 이 길이 더 맞는 길이다 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부처님은. 그리고 다 같은 얘기인데 불교는 언어의 한계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뭘 이제 딱, 그러니까 항상 그 금강경을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 불가설, 이거는 법은 법이 아니니까 법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서양 사람들이 보고서는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요. 얘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즉, 그러니까 물론 부처님도 어떤 책을 딱 만들어서 준 게 있지만 그걸 딱 그러니까 언어적인 어떤 체계가 진리, 즉 로고스 뭐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곧 말씀이요, 로고스가 곧 진리고 이런 게 없고 실참해야 된다. 말로 직접 체득을 못하니까 결국은 실참을 해야 되고 체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이런 실참을 해야 되고,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믿음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생각해서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타력신앙도 아니고 남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불교는. 그리고 다원적이고 다원주의적이다. 다원주의적이다는 거는 다양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벽지불이라는 것, 벽지불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과거에 있어서 과거 7불이 있고 과거에 7명의 부처님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자기 혼자서 깨달은 부처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즉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만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를 들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을 안 듣고도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 말을 안 듣고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자를 다 붙여줘요.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은 불자를 붙여요. 부처님이라고 하고, 부처님한테 배워서 깨달은 사람들은 성문이라고 해요. 성문. 그래서 음성 성자에다가 이제 들을 문자 해가지고 음성을 듣고 깨달았다 해가지고 성문이라고 하는데, 아라한이 이렇게 생각해. 아라한은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은 깨달은 사람이지만 성문이고, 벽지불이나 과거 칠불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이고, 벽지불은 깨달았는데 이 가르침을 안 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안 편 분들, 가르침을 안 편 분들.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이 어떤 이 나를 통해야만 된다 이런 게 없어요. 불교에는. 나를 통하면 당연히 더 편해지고 좋죠. 그렇죠? 성문은 한꺼번에 500명이 막 나오잖아요. 500아라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꺼번에 500아라한이 나오는데 이런 부처님은 나오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부처님의 얘기를 배우면은 훨씬 깨닫기가 쉽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너 혼자서 못 깨닫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있어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뭐 깨달은 거는 뭐예요? 다시 발견했다. 다시 발견했다. 고도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내가 다시 발견한 것처럼, 내가 옛날에 있던 연계법이라는 진리를 옛날에 과거 칠불도 연계법을 발견했고, 나도 이번에 새로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자면은, 불교라는 거는 결국은 인생, 아까 말씀 개조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잘 살자. 그런 격식화하지 않고 얘기를 하자면, 그냥 누구나 다 어떤 인생은 다 살잖아요. 그렇죠? 그 아까 그 무술가들을 얘기를 들었지만, 무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너 이거 배울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만약에 저 누구야? 그 최영희 씨가 한 극진공수를 너 한번 배워볼래? 그럼 별로 배울 생각 없어요. 할 수 있지. 그쵸? 극진공수를 배워볼래? 이런 배울 생각 없어요. 할 수 있지. 그쵸? 그리고 근데 그게 격식화된 걸 배운다 하는 의미라면, 그게 아니라 너 한번 싸움 한번 배워볼래? 하면은 그거는 만약 격식화되지 않은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싸움 한번 배워볼래? 하면 난 별로 싸움에 대한 별로 배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근데 불교 한번 배워볼래? 한다면은 그건 격식화된 불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넌 인생을 한번 배워볼래? 격식화되지 않은 거를 얘기한다면, 왜냐면 이 싸움이라는 거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고 이런 거지만, 인생은 누구나 다 살잖아요. 그쵸? 누구나 다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누구나 다 살고 있기 때문에 배우고 안 배우고 이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격식화된 불교가 아닌 그런 수준에서 얘기를 한다면, 누구나 다 인생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이미 누구나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그러니까 내가 가끔가다 뭐 누구하고 다투거나 안 다투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이건 불교는 누구나 다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다 누구나 다 하고 있고, 인생을 누구나 살고 있고, 부처님의 스승으로서 조언을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누구한테나 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고 할 수 있다. 저도 여태까지 저는 그렇게 뭐 불교를 막 추천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포교하는 사람은 아닌데, 가끔가다 이제 얘기해보면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교 쪽에 관심이 있다던가, 뭐 영적인 그런 게 관심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좀 사유가 좀 깊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저는 근데 절대로 불교를 뭐 절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절에 가라 그리고 뭐 어떤 방식으로 이걸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부처님은 스승이다. 부처님은 굉장히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스승이다. 근데 이분의 한번 조언을 한번 들어본다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한번 찾아봐라. 한번 어떤 식의 얘기를 하셨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항상. 그리고 너무 이제 이를테면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바랄 때는 보통 이런 행복을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냥 천진난만하게 강아지인데, 이게 어디서 유튜브 채널 모카밀크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뽑았는데, 얘가 사모예드 강아지예요. 사모예드. 그 썰매 끄는 개인데 아주 귀엽더라고요. 이건 얼마나 몇 살, 한 2살인가 1살인가 뭐 이런데, 그냥 강아지가 그냥 행복해서 눈밭에 뛰노는 것처럼 이렇게 자식도 어릴 때 보면은 얼마나 순수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은 자식한테 그런 행복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이런 진짜 순수한 행복, 그냥 아무 꾸밈 없는 행복, 이런 걸 바랄 텐데, 근데 이게 나이가, 근데 자기가 본인이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부모도 자기가 살아보니까, 다 살아봤으니까 이게 계속 지속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근데 자기 자식한테는 좀 안 그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 이제 지속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죠? 이게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출고할 때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걸 딱 이런 부모님이 자기한테 뭐 이런 행복을 바라는 걸 뭐 알고서 이렇게 깨우쳐 주신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만약에 정말로 안 죽고 안 늙고 안 병들고 안 죽으면 내가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보통 바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돈과 명예, 일반적으로 돈과 명예라든 이런 걸 또 바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돈과 명예. 이 사람이 이제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라고 복싱 선수입니다. 다 누구나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머니, 자기 별명을 자기 스스로 머니라고 졌어요. 하여간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식의 것을 바랄, 욕구의 단계를 메이웨더가 아니지, 메스너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즉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생리적인 욕구, 이게 채워지면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바라게 된다는 거죠.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인 욕구, 뭐 이런 차례대로 더 고차원적인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근데 과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부처님은 과연 이제 욕구에 대해서 고행을 추천하셨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고행은 중도를 얘기하셨고, 그럼 금욕해라 이런 것도 부처님께서 하신 말 중에 제일 비슷한 얘기는, 제가 볼 땐 소욕지족해라, 이런 욕구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부처님이 만약에 무슨 말을 하셨을 거 같냐 한다면, 제가 볼 땐 소욕지족해라, 욕심을 적게 가지고 만족할 줄 알아라, 이런 얘기. 즉 사람들이 이제 생리적인 욕구를,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딱 맞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보면 생리적인 욕구만
그냥 주구장창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생리적인 욕구만 그냥 먹는 거 혹은 뭐 이제 어떤 뭐 음식이라든가 뭐 아니면 쾌락, 뭐 성적인 쾌락 이런 거에 대해서만 막 이제 빠져가지고 다른 걸 추구 안 하고 그냥 여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안전이라든가 뭐 명예를 막 너무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꼭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관심이 근데 부처님이 하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할 때 만약에 이러한 욕구의 피라미드를 놓고 본다면 좀 수준 높은 욕구를 이 위에 있는 욕구를 밑에 있는 걸 기단을 너무 많이 쌓지 말고 이거를 불교도 마찬가지로 생리적인 욕구를 수행을 하고 이런다는 것도 결국은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운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연대도 맞아야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수행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고 또 이제 자기 근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그런 다른 것들이 기초적인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방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사막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물 한 모금 없는데 근데 수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도 마찬가지로 어떤 굉장히 다른 요소들이 많이 쌓여 있을 때 그때에서야 가능한 거예요. 수행도. 어떤 다른 이런 기저적인 요소들이 뭐 생리적인 안전 뭐 육체적인 안전, 생리적인 뭐 음식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 하는 얘기는 이 위에 있는 거를 추구하되 밑에 있는 걸 좀 여기 기단만 근데 어떤 사람은 요 기단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이걸 조금만 하더라도 위에 있는 거로 가는 쪽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쪽에 있는 걸로 그러니까 만약에 탑을 쌓는다고 치면 탑을 쌓는 거로 치자면 이제 기단을 너무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기단이 너무 크잖아요. 이거 1층만 그냥 이건 그래도 나은 게 위에라도 이렇게 쌓지 이렇게 많이 쌓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많이 쌓았지 이렇게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래도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탑을 쌓냐면 1층만 이렇게 자꾸 넓게 쌓으려고 한다는 거죠. 부처님은 1층만 이렇게 싹 넓게 쌓고 생리적인 욕구만 그냥 취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층 더 뭐 이제 그 다음에 좀 하면 이제 명예욕만 이렇게 꽉 채우려고 그러고 두 단만 그냥 이렇게 널찍하게 세운다는 거죠. 널찍하게. 이게 탑이 아니잖아요. 그럼 탑이 아니지. 그럼 탑이 되려면 위에 좀 쌓아야지. 그쵸? 이게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부처님은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온 척가 아니라 여기하고 여기는 이게 강아지 아까 얘기 드렸죠. 강아지나 그게 끝까지 크게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안 온 척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 결국은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탑을 위로 결국은 쌓아야지 안 온 처에 갈 수 있다. 내가 진짜 쉴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좀 안주할 수 있는 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로 가야지. 여기는 암만 메이웨더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도 길어야 60년 쓰면 끝이다는 거죠.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일단을 별로 안 쌓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 한 요 정도만 쌓잖아요. 여기는. 그쵸? 이 사람은 일단 이렇게 넓게 쌓았지만 그쵸? 여기는 1단을 요 정도 쌓고 그냥 2단을 요만큼 쌓단 말이야. 그 위에다 그냥 쌓단 말이야. 조금만 싸고.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안 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싸고 이렇게 해서 탑을 올리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은. 소욕하고 조금만 쌓고 그 다음에 올리면은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1단만 너무 넓게 쌓으려고 그러면. 자,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겠어요? 자기 만약에 자식이 그 1단, 2단 이렇게 별로 안 쌓고 위를 많이 쌓으려고 그러면은 그거 훌륭한 거예요, 자식이. 그 자식이 훌륭한 거니까 아, 얘는 1단, 2단이 별로 없어서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를 많이 쌓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쵸?